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네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괜찮아. 인간이 다 그래.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기적을 낳는다는 소리도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질문이에요.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 제자의 삶을 살기로 노력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노력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말씀의 능력을 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제자들 안에서 불려진 그들의 스스로 제자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세상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부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곧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들었기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느꼈기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가운데서 찾으시고 그 대답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이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를 가리키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이 박해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의 거처를 포기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 흩어진 장소에서 다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더 복음을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심지어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아주 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갔는데 480km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디옥에도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까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소식을 전달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다.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어디에?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요? 왜 하필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바나바 말고도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 말고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을 텐데 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으로 파송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해 준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부족함을 먼저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나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의심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눈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먼저 은혜를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아직 서툴러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는 의미이죠.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강력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라 라는 권면의 말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을 그들이 잘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어떻게 하여지더라?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하고 그 성령 충만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더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들 역시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그들이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의 말에서 예수님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 제자들의 섬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면 여러분 정말로 이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는가? 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이 그들에게 보이는가? 내 가정과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 사람도 아멘 외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왜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의 행함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19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지금 누구에게까지 예수가 전파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 자기 문화, 자기 익숙함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고 음식의 장벽이 있고 종교의 장벽이 있습니다. 정서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헬라인에까지 증거되기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제자들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말을 잘해서 부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략이 좋아서 부흥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가 커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전하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미 내 안에 실패감이 가득 차 있지요. 이미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며 내 입이 선뜻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함께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손이 함께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손이 함께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었던 그 복음,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진리, 나만 알고 있었던 그 구원,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그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보세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도망다녔다니까요. 도망까지 가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복음 때문에 도망갔으면 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흩어졌으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할 수 없는 구원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담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에 반드시 서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외에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아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이 자신 앞에서 변론할 때에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시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받았고요, 제사장이 받았고요, 선지자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기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은혜 아니고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2다리를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 듣고 이 말씀 그래 내가 들은 말씀이지 그러면서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돕는 것이 전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 여러분 전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전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인기나 말솜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께서 우리 은총교회에 손을 더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안디옥에 가서 권면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죽게 돌아오는 큰 무리가 더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러 그곳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소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보세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비록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기까지 사울의 회심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성경 역사학자들은 8년에서 10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년에서 10년 동안 사울이 회심한 상태로 다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나바는 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여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사역자를 믿어주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넘어졌던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늘 비판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기도하며 격려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사람의 약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지요. 저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같이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흉년이 임하게 돼요.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모아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벽을 지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안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어떠함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에 더 주목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고백하는 것보다 그 교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